가끔씩 찬양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끔씩 해주세요. 은사가 찬양으로 받은 사람 있잖아. 알겠지?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위에를 좀 벗겨서 깝깝하네. 창문을 조금 열고 있죠. 뒤에 부분을 열어서. 왜냐하면 졸려서 다 열지 말고. 그래요. 졸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공기가 신선해야 되거든.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자,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자매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좀 해놓게. 무슨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동생이 부릅니다. 그래?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시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분인가? 그렇죠. 어머니가 불러도 어머니, 만약에 하민이가 축구하고 있어. 하민이 좀 그렇지. 하민이는 조금 축구에 좀 그렇게 진심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라 한다고 하경이가 형, 엄마 오라야.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은이 엄마한테 뼈도 못 추리게 맞겠죠? 안 그런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을 하셨을까?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하고 다니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예수님이 미쳤다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놀래가지고 미친 사람 잡으러 오듯이 잡으러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 너무 많이 모욕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보자고 한 거예요. 보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나오면 잡아서 집에 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여기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왕국을 세우시면서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오늘 13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아라고 하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요, 지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는 학벌 사회가 깨어지는 것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조선시대는 무슨 사회일까요? 신분사회죠. 양반이냐, 중인이냐, 상놈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그 사회 나름대로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학벌 사회예요. 그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 중에 누가 대구대 나와가지고 현대에 입사했다. 아니면 5급 시험에 합격했다.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그 집에 누구 있냐? 아니, 걔 어떻게 들어갔대? 예를 들어서 누가 학벌 사회라는 걸 좀 개념을 설명하려고요. 누가 내 친구 중에 누가 서울대 다니면서 현대 들어갔다. 그래, 들어갔겠지 뭐.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이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분사회예요. 그 당시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집 아유, 저 봐라. 저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쟤들 형인데, 뭐야, 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못 믿게 된 게 뭐예요? 집안 식구들 때문에.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에요? 집안이 변변치 않은 집안인데 어떻게 저런 집에 저런 사람이 나온 거야? 저기 좀 이상한데, 저거?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배척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저 집은 목사님 집, 저 집은 장로님 집, 심지어 자기들끼리 어떤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나오면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의 고비는 좀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죠? 네, 장로님 집 애들은 장로님 집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사랑의 고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집 애들 별로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안 보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저 사람 아니 저 예수 집안이 어느 집 구석이 저 요셉 집 그 아이들 다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저 애는 어디서 온 거야 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배척해버려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오셨냐. 우리 하나님의 왕국, 우리 왕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 왕국을 채운댔잖아요. 그래서 왕국 개관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입니다. 왕국 개관 절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왕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셨죠? 한국사 1급 물어볼게. 한국사 공부하셨죠? 자, 조선은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웃지, 은결이.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세웠어요? 유교. 그럼 자, 조선에서 그러니까 유교는 누가 세웠죠? 공자죠. 근데 그 공자가 세우기를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유학자들의 나라예요.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 나라거든요. 유학자들의 가르치면 그 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반들이에요. 양반 계층의 유학자들이 자기들이 상류 계층이 되어가지고 지식인들이 되어가지고 그보다 못한 중인들, 그보다 못한 평민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백정으로 삼고 지배하는 근간을 세운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조선에서 유학자들의 가르침은 뭐였을까? 남존여비야.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댁 교수들은 집 밖을 못 나가. 평생을 집에 갇혀 살아. 혹시 나갈 일 있으면 눈 가려야 돼. 일반 집에 아버지들은 술을 먹다가 가난해지면 딸을 팔아버려. 소실로 16살짜리를 50살 아저씨한테 팔아버려.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해. 유학자가 만든 나라야 돼. 장유유서.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애들 꼼짝 못 해야 돼. 이해가 되죠? 충효사상. 왕이 말하면 폭군 셰프 봤지? 팔을 잘라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조선시대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음식 잘못했다고 팔 잘라본 거야. 예를 들면. 자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가진다, 어떤 사상체를 가진다 할 때, 그게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기독교 공동체가, 나 교회 다니면 나중에 복도 받고 잘 살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가?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냥 아무 때나 찬양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성을 가진.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은 1번 같이 시작. 영상
시작.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두세요.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새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족 운동.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 창조한 세상을 누가 다스리게 하나요? 아담과 하와 가족이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이제 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나니까 뭐가 깨져버려요?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게 나오죠. 가족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된 점점 그 가족 관계가 살인하고 라멕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게 다 가족들이거든요. 아담의 가족들이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노아가 홍수 얘기 나오죠. 노아 홍수 때 어때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남기세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막 우리 힘을 발휘하자,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이러니까 어때요?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부를 부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부를 불러놓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부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가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셨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 가족을 꾸리세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가족이고 이삭도 가족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두고 이삭을 가족 믿음의 후사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놓죠.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큰형 에서는 어떻게 하고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가족을 삼죠. 깝깝하니까 조금 더 문을 열지 사람들이 졸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실까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들은 출생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좀 나를 알아보네 이래야 되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몰라. 지금 네가 보는 게 내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모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3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나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야. 진짜 보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보게 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그대로 두세요. 이게 중생이라는 한자식의 번역이에요. 실제로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알겠죠? 왜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으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좋은 주일날 오늘 얼마나 놀러 가기 좋노? 익산에 국가축제한대. 지금 익산에만 하겠어? 당신들의 남자친구들, 당신들의 여자친구들 지금 다 여자친구하고 놀러가서 여기 와 있어. 그렇잖아. 이해가 안 가지. 금요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쟤들 뭐야? 요즘 박주혜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통영에 있는 교회에다가 애들 이렇게 고백한대. 저는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대학을 가려고 안 하고 사람이 꼽히는 교회로 가겠대. 이상하잖아. 아니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디로 가야 돼?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꼽히는 교회 가는 게 소원이란다. 오늘 점심 때 누가 그러더라. 박주의 엄마를 아는 또 그 엄마를 아는 친구가 그 교회 애들은 다 그 교회 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자기 너 소원이 뭐냐? 얘 사람이 꼽히는 교회 가는 거래. 그거 미친 거지 그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더 좋은 대학에,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겠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느 교회 가고 싶어서 그 대학 갈 거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장 아니라도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직장에 들어갈 거야.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토요일 날, 합성 토요일 날 여러분 어떻게? 토요일 날 그 좋은 토요일 날, 어제 같은 토요일 날 누구 전지수, 김하솜이 지금 결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다 결혼식이라고 가가지고 진짜 바보 같은 것들이 가서 막 축가도 안 부르죠. 축가도 안 불렀다. 저 형하고 저 누구 전종혁이하고 둘이 다 하더라. 진짜 정말 너무 멋있더라. 어제 야 전종혁이 뮤지컬 한 거 진짜 어제 진짜 제대로 동생 장가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장례식 가면 제일 평안해요. 장례식장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한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럼 또 엄마가 그래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찬송가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의미,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향성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거듭나는 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보면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맨날 생각하는 게 그냥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나면 이제 얘들이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가요. 어떻게 얘기하노? 그놈의 남자들은 별로고 예수님이 나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진짜 멋도 없고, 본도 안 나고, 누굴까 나. 어제 우리 인이 생일날 사진첩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해 내가 아니더라. 이빨 대문이 딱 부러져가지고, 와, 내가 볼 때 박혜정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내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는 건 그 친구의 외모나 그 친구의 미래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열망하는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방에 가면요, 나무가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있는데, 식물이 어떻게 있냐면요, 처음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나무들이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나무들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여자들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 그럼 간단해. 이렇게 돼 있는 나무들 어떻게 해놓냐? 방향을 바꿔놔. 그럼 오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왜? 나무는 뭘 보노? 햇빛을 내 창문 쪽으로만, 얘들이 나무가 요래 있다가 나무를, 이거 안 된다, 다시 이제 나무를 발라야 되겠지. 뭐 어떻게 하냐? 나무를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돼. 이게 웃기는 게 약간 요리 들어갔다가 요리 들어가, 이렇게. 이거는 이래 가고 그러니까 지향성이.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만 조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뱀에게 물려가 막 죽어갈 때 뭘 들었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스로 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 살아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징이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예수를 보면 다 살아난다는 것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미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친구들이 보면요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금요기도 할 때 보면 막 거의 발광을 하잖아요. 찬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주여 하고 막 그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불금 때 가서 클럽 가서 재미 놀 수 있는데 지향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져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요. 여러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아 가져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어요. 십자가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르치면서 어머니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아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요한과 예수님을 어머니와 아들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예수님 동생들 많이 있다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한을 예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게 해요. 그 다음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전까지 예수 안 믿어서 자 형님 미치타고 막 이렇게 다녔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만나준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서 15장 7절. 그렇지.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보이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에게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야.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진,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자,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어때?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지. 자기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없잖아.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이 이제 그 육신의 장막, 우리 육신의 흙으로 만든다 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 때는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여기서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지고 육신 속에 담고 살다가 육신이 한계가 병이 오거나 자고 나서 육신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 그의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육신 이제 여러분끼리 지금 뭐 누가 우리 전지수 하솜이 지금 막 저를 좋아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 빨리 결혼해라. 얼마나 좋겠어. 진짜 하솜이 지수 얼마나 저기 사랑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그런데 결혼 관계는 이 땅을 떠나면 끝나요. 다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요. 옛날에 내 부인이었는데 가까이 막 그런 거 없어요. 시기가 질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정상적이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를 만나고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 자매가 된 사람,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자매와 예수 믿는 형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절대로 못 봐요. 비전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뭐 우리 사랑하니까 극복 못해요. 진짜 못한대. 안 돼. 지금 얘기 안 돼. 지나가다가 사냐 뿅 가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거 미친 짓이야.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애들 결혼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만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결혼식 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 여보 당신도 좋지만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신 관계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족 안에서 함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학교 안에서 막 우리 식구, 우리 하민이, 우리 하민이 오랜만에 왔네. 물론 둘이가 너무 남다르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우리 하민이, 하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우를 하고 싸우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이 뭘 잘못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서 막 우리 형제, 우리 집안 식구하고 저 집 식구하고 싸우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 하늘 가족들이 부부가 되고 그 하늘 가족들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늘 가족들은 같이 2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 하면서 50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그대로 두세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이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타락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 갖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많죠? 막 내 머리를 나도 오늘 이번에 머리를 참 멋있죠. 머리 이렇게 했더니 오늘 인기 짱이었어요. 가름 안 타고 딱 이렇게 했더니 와,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건 아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우리가 돋보이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눈이 부시기 아름답지만, 인간은 그 눈이 부시기 아름다운 존재가 더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눈이 부시기 아름다운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자연과 만물이 이렇게 지금 앓고 있잖아요. 이렇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하고 있잖아요. 아니, 캄보디아에 말이 돼? 같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감금해놓고 거기 다 한국 놈들 거야. 그렇지? 잡아놓고 막 폭행하고 간척질하고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완전하게 보존해 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렇게 깨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한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위에 거다. 위에 있다. 반드시 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육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은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는 데 가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그 있잖아 그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찍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찍고 그래가 또 막 그 어디야 인스타에 올리고 하지 마라 좀 제발. 어떤 거 올리느냐 가면 저 함량에 감 따라가가지고 감 따면서 막 머리 막 흥그러져가지고 막 선크림 다 범벅대고 막 있잖아 그런 거 올려.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그때 어우 얘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는 된 남자야 이것들아 알겠지? 그런 남자를 골라야 돼. 그래 안 하면 있잖아 웃잖아 저것들이 나쁜 놈들이 이쪽 문제 얘기할게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안 들릴 거야. 저것들은 있잖아 꼭 나중에 또 네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 그럼 나중에 생각해봐라. 너 얼굴이 자꾸 늙어져 가면 또 회사에 또 좀 예쁜 여자 있으면 그 홀대 다니는데 진짜 세상남 다 그러잖아. 절대로 너희들이 뭐 남자친구들이 너 보고 너 예뻐서 좋다 그런 놈들은 다 미친 놈들이야. 네가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네가 삼천식당에서 막 칼 쓰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맨날 밥순 시키려고 그러나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결혼을 해도 저 자매하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하면 나는 너무 막 사랑받으며 살 거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둘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해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더니 다 영수국 만점 먹고 학교 왔는데 어떤 놈은 정석 수학을 다 떼우고 만점 먹어서 나는 정석 수학이 있는지도 몰라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무슨 정석 수학이야. 근데 이미 중학교 그 애들이 얼마나 선행을 했냐면 고1 들어오면서 정석 수학을 다 마스터했더라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 똑같은 20점, 24점 만점이. 그때부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디 갔냐?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동이에 물을 갖다 놨어요. 더우니까 에어컨이 안 되잖아 혼자서 남의 학교에 와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그때는 뭐 수위 아저씨도 없고 들어가서 양동이에 발을 담그고 공부를 했어. 이 정도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호강시키고 보란 듯이 성공한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하다가 가을에 가서 예수를 만나본 거야.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을 위해 뭐 해줘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 본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변질을 했지.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부터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가족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살겠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중간고사 치는데 토요일 와서 애들 봐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바쁜 11월 달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감 따러 가자고 같이 가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알바해서 열심히 돈 모은 돈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러 간다고요? 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가족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재밌죠? 예수님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잖아요. 자기 아드님을 보내시거든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드님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네가 더 많은 사람을 너 동생 삼게 하기 위해서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면 좋겠다. 아드님이 말씀하세요. 예,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때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진 적이 없는데, 그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진노를 받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선 거예요. 아버지는 진노하시고 아들은 그 진노를 완전히 받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더 잘되고 성공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평안이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다 좋은데,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주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저는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를 확장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요, 어디야, 오늘 우리 교회 집사들이 은혜사 갔다더라, 은혜사. 일부에 마치고 어디 가노 물어보니까 은혜사의 그 좋은 단풍길을 걸으러 간대. 자, 생각해봐요. 은혜사 갓바위에 가서 가을만 되면 부산에서 트럭이 아니지 버스가 오지 왜 올까? 갓바위에 가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의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약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의과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좋은 데 가게. 그기도 하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 똑같아, 저그 엄마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고작? 여러분 너무 남자친구라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지 마라. 남자친구 위해서 막 기도하는 친구 그 응답 또 들어보고, 제가 남자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쟤하고 한테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신없는 친구들. 저도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 예찬이, 예준이 학교 다닐 때 혹시 공부를 못 해가지고 혹시 학교 못 가고 싶어서 수능 치는 날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수능 치는 날 기도를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그 친구들 또래를 먼저 기도해 줬어요. 혹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 또래 아이들이 위해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삶, 주기도문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기도. 자, 엘버 타운적 한 얘기. 자,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올려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정확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냥 마태복음 16장, 그렇지, 6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나라가 이렇게, 원래는 정확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없어. 미안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혹시 결혼했는데 여자친구들 있잖아, 막 네 하자는 대로 할게 하는 놈, 미친놈들이야. 알겠나? 남자친구가 네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그 놈은 다음에 절대로 네 하자는 안 할 거야. 그 거짓말 하는 거야. 네 얻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러분 어떨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사귀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기능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의 공동체가 지금 요즘 그 그룹홈 애들하고 토요일 날 놀아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집을 열어서 그룹홈 애들 데려오고 자기 가족들이 함께 비전 트립을 같이 가고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가고 부부가 함께 방과후 학교에 와서 섬겨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새 하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요,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눈을 떠서 오늘 뭐 어디 좋은 데 갈까?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딱 손을 들고 같이 해볼까요? 손 들고 해보자. 손을 들어볼 때 손을 이렇게 들지 마라. 손을 이렇게 들어봐라.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좀 멋있게 켜줘. 기지개 켜는 것처럼 하면서 성아, 옆에 한번 들어봐라. 성씨가 진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한번 쫙 펴, 쫙.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한테 못되게 구는 놈 있거든. 패주지 말고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시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힐지 모르니 악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 가족들의 삶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사는 새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백성 어떻게 사냐? 시작. 사랑하며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교회 운동을 예배당 가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훈련시켰노? 이렇게 훈련시켰잖아. 뭐 여러분 중에 주일 잘 지켜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나 체크 들어오지. 사실은 너무 잘 몰랐던 거야. 기독교는 일요일 날 예배당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왔어요? 쫙. 네, 주보 들고 엄마 내가 왔다 봐라 딱 찍어놓고 엄마 주일날 지켰다 끝.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남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하늘 가족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운동하면서요,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찬양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선교여행은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무 소용없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예수 믿는 거 뭔지 알아? 따라해볼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드러나게 돼 있어. 반대로 얘기해볼까?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야? 한국 교회가 왜 우리가 잘못한 거야? 목사가 잘못한 거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왜? 예배당 가서 점 찍으면 되는 줄 알아. 예배당 열심히 가면 막 하나님 복을 줘가 그리고 내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데 부자 됐다 그러면서 남 압제하고 누르고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목사라고 큰 소리 치고 장로라고 큰 소리 치고 힘 있으면 힘 발휘하고. 아니,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설교도를 도대체 이해 못하는 목사들, 설교도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만드는 이상한 기독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뭐 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모습 나타나는 거 하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민이 하윤이 다 통용되나? 난리 안 나나? 언니 내 옷 입고 가는 거 지금 맞나? 이러면서 옷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아니가 훌륭한데. 보면 가족들끼리도 어때? 막 내 옷까지 갖다고 난리 나잖아. 안 나나? 여러분 훌륭한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집에 가보면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끼리도 내 허락 우리 집에 이거 절대 비밀에 얘기하지 말아요. 막 죽겠다 우리. 언니 내 건데 말 안 하고 썼단 말이야. 그리고 밖에 들려 살짝 얘기. 미숙한 애들은 어떻게 해? 미숙한 애들은 내한테 허락 안 받았다 그러고, 아니 웃기는 게 자기 과자 다 먹고 나서 동생 거 달라 그러고 동생은 네 거 먹었자 그러고 안 준다 그러고 막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하늘 가족들은 어떠냐 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 다니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부조금 해주고 2만 원, 뭐 3만 원, 만 원 해주고 또 밥은 또 그것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노? 어디 가서 갈비탕집 가서 먹었나? 그래서 갈비탕 가서 먹고 뭐야 이거 진짜 정말. 다른 어른들은 다 뷔페 가서 먹고 우리는 갈비탕집 가고.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또 그것만 하나, 또 누구 장례 났다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할배도로 갔다고 내도 가야 돼. 가서 또 부조도 해주고 하지. 누구 또 애기 또 애는 왜 낳노? 그러게 또 애 2명이 낳아 이번 주에. 또 애기 낳으면 또 이런 목장에서 또 돈 모아가지고 뭐 애기 뭐 기저귀를 하나 사주고 하잖아. 그래서 진짜 사람이 꼽히는 교회 다니면 진짜 힘들어. 내가 봐도 고생해. 그런데 일단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결혼할 때 다 받을 거야. 아직 애 안 낳지? 너가 다 받을 거야. 애기 나오면 너도 받을 거야. 그렇지. 바로 생각해봐라. 지금은 교인 숫자가 적을 텐데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받을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그 먼저 결혼한 형제들 자매들 보면요, 그 친구들 가정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저 친구들요, 누가 애기 낳았다 그러면 그냥 그 성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애들 입던 옷 딱 주고요, 또 그 애 입으면 또 다른 애 주고요, 그래서 다 유모차 돌려 하고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애기 낳고 나서 걱정하지 마. 언니들 다 있어. 안 사도 돼. 그런 세상이 와.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진짜 교회가 좀 더 아나바다가 지금 너무 좁아요. 왜? 차를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아반떼 3년 남은 내놓겠습니다. 그럼 아무나 가져가 주라고 먼저 가져가자고. 그것도 아무나 가져가지 않아. 내가 지금 대학에 취업해서 진짜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아반떼 8년밖에 안 탔는데 제가 차를 못 타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차를 바꾸면서 그냥 아나바다에 놓습니다. 그러면 막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거 좀 쓰겠습니다. 쓰다가 또 10년, 2년 뒤에 다른 차 바꾸면서 또 이거 아나바다 내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운동은 형제들끼리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형제끼리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운동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늘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당기면 자기 중심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타인에 대한 미움, 나이하고 조금만 틀려도 서로 싸우고 지적질하고 난리 나잖아.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만족 없어, 기쁨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가면 내가 행복해지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클럽도 다니고 술도 마셔보고 성적인 탐욕도 해보고 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져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얘기할게요. 사랑의 관계를 타인과 누릴 때예요. 여러분들이 방과학교에서 토요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주고 그럴 때 기쁘죠.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먹고 거기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조금 하지만 우리 부부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인문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권수경 교수님이라고 참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요. 이분이 이제 같이 이 결혼식 마치고 다른 결혼식 갔는데 거기 친구분이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밥을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너그 교회 얘기 좀 듣자. 너그 교회 얘기 좀 듣자. 여러분 선배들이 다 우리 교회도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구 목사,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모든 시대에는 지식을 가르치면 그걸 받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봐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 너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저 예수 믿을게 하고 예수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지금 여러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더 강화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3 애들이 어제 금요일 기도에 막 기도하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처음 왔을 때는요, 진짜 청년들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친구들이 언니들 기도하면 신기해가지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중등부, 고등부를 잘 섬겨줬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아무 관계 없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 가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보여줘라. 그리고 믿게 하라.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지게 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른 가족 또는 다른 육신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라는 하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향성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통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살고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먹고 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책임져주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사랑의 꼽히는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제 마이크 여러분, 이거 스피커 여러분 쪽으로 돌리세요. 네. 옆에 사람 손잡고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늘 가족답게 서로를 책임져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게 싸우니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책임져 주게 해 주옵소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게 해 주옵소서. 누가 슬픔을 당했다고 하면 누구보다 슬퍼해 주게 해 주옵소서. 누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내 조카가 태어난 것처럼 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해 주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 모임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수하고 김하솜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부터 이분들은 총각하고 처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부부가 돼서 새로운 개념. 이제부터는 지수를 볼 때 이전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하솜이 남편 지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축가로 불러낼 때 절대로 지수한테 허락 받지 마시고 하솜이한테 허락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솜이도 하솜이가 아닙니다. 지수 아내 하솜입니다. 여자친구들 뭐 카페 불러낼 때 하솜이 노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수에게 잠시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자리엇 경례. 기도하고 해서 들어가고 이대로 서 있어도 되겠다. 생일 축하해주고. 네, 저희 목장원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져 갑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모임 8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모임 8주차 미션은 식사하기인데 여러분들 베스트 잘 만나고 계시죠? 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기간인데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소와 시간 잘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11월 8일과 15일에 함양 감따기 봉사가 있습니다.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11월 8일에 인원이 조금 몰려 있는 편인데 15일에도 8일 말고 15일에도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목자들도 특별히 그 시간을 좀 잘 조정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가 신청을 하긴 하는데 목자원 전원이 같은 날에 가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6일에는 추수감사절 통합예배 정교인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전트리 신청 기간인데 태국과 대만 지금 추가 모집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은 구웅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양육반 수업이 있습니다. 네, 출산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김태희 성도님 둘째 딸 이시아, 그리고 변찬송 박민정 성도님 둘째 딸 변하윤 출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식에 보여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셨던 분 강현욱, 김근호, 강현욱, 박선화 어디 위에 있나요 지금? 네, 네 생일 강현욱, 김근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뭐 축하받을 일 네 없으시면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 축복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둘, 셋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선거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